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또 밝은 세상을 보고 먹고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도구로, 일꾼으로 또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산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설 때 참으로 잘했다라고 칭찬받고 상과 유업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그 약속에 따라서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결단하는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부끄럽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울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더욱더 이 말씀에 따라서 주님 기뻐하시고 또 주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늘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특히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마귀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헌신적인 삶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처해 있는 입장과 환경이 다르죠. 또 가치관이 다릅니다. 삶의 목표도 달라요.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다 뭔가를 추구하고 계획하고 또 성취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따라서 사람들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손해를 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기도 하면서도 자신은 그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으로 너무나 많다는 거죠. 물론 때로는 작은 욕심이 그를 하여금 열정을 가질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죠. 또 부지런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계획적으로 뭔가를 할 수도 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작은 욕심이 성취됐을 때 또 자신감이 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성장하는데 하나의 진폭제가 분명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이라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욕심은 절대 채울 수 없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귀로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걸 보게 되면 또 듣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갖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법을 어기거나 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것에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죠. 일에 대한 중독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물질적인 것에 대한 중독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SNS에 어떤 그 유튜버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점점 더 자극적이고 점점 더 위험한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버로드 신드롬이라고 일종의 중압감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증후군이에요. 뭔가 해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남들보다 앞서야 된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로 하여금 빨리빨리 대충대충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요즘 시대는 만능을 요구합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요.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타고난 재능이 다른 것입니다. 또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이 또 조건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남의 것을 넘보고 빼앗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앞서서 결과적으로는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올가매해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다라고 약속하셨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네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참된 자유라고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내가 주님이 주신 뜻과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진정한 자유라고. 그래서 종일 때 부르심을 받았으면 종으로서의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을 때는 자유함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감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밀려오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이 여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라. 왜냐하면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면 늘 자신이 하는 일에 편안함이 없어요. 잘 될까? 또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조급해지게 되고 서두르게 되고 이런 육신적인 열정을 앞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가식적인, 형식적인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말 그대로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물론 앞에 서는 거, 높이 올라가는 거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위치에 서게 되면 그만큼 더 힘들고 어렵고 뭔가 결단해야 되는 중요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조급하게 허둥지둥대고 쫓기듯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없는 것이죠. 여유라는 말은 남을 여자, 넉넉할 유자, 쉽게 말하면 뭔가 여유가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건 넉넉하고 남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져서 나눠주고 배려하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것이지만 나눌 수 있는 마음, 즉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수 있고 그 나눔이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또한 다시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지체들이 각자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릇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욕심 때문에 일을 벌려놓고 남이 합니까? 나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할 수도 없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잠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줬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배불리 먹게 하고 모든 병든 자들을 다 치료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또 자신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본인은 이런 나머지 부분들을 다 제자들에게 맡기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것을 움켜쥐고 오히려 중압감에, 또 그것 때문에 불안함, 또 그것 때문에 여롭지 못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또 내가 지금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살펴보시고, 또 여러분이 주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지식과 능력은 물론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조성해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펴봤을 때, 여유로운, 그래서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담담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은 모두가 확신 가운데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때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자유스러운 것인가, 마음의 평안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다시 생각하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이 여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말 같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온갖 근심과 걱정을 움켜잡고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차라리 그런 모든 염려를 다 나한테 맡기라 이거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여건도 조성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를 붙잡고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았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염려는 끊임없이 염려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면 여유롭게 구경만 하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뭔가 대처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위급한 상황, 또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 또 어쩔 수 없지만 포기해야 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유라고 하는 것은 일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사이에 있는 작은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없으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지치고 쉼도 없이 그런 부담과 불평과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숨쉬는 공간이고 일종의 여백이고 조금의 짜투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때 우리는 오히려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더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중압감과 상반되는 것으로 여유라는 것은 무질서 상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인 거죠. 우리가 여유가 없으면 혼란스러운 것이 어떻게 해야 될지, 뭘부터 먼저 해야 될지. 따라서 바쁘다는 이유로 자신의 삶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어느 순간에 위급한 상황에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곤두박질 처박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유가 없으면 자신이 가다가 어떤 길로 잘못됐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또 방향을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육신적인 종교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기다리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또 뭔가 생각을 바꾸고 목표를 바꾸고 이렇게 사는 삶은 여유가 전혀 없는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막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유가 없다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기회도 주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 여유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 일을 서두르지 않고 조급하지 않게 잘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를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두를 수밖에 없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욕심을 버릴 때 더 많은 걸 채워주고 더 많은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서, 또 건강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질 수도 있는, 근심 걱정으로 채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균형과 조화를 맞출 때 가장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없다라는 것은 뭔가 다 소진된 거예요. 고갈된 거예요. 그래서 힘도 없고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고 이랬을 때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오아시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은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한다 이거죠. 하지만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있다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잠시 그것을 더 살펴볼 수 있고 또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여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이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만 주님이 돌봐주시는 것이죠. 맡기지 않으면 돌봐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라고 주님께 이야기하고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그 모든 부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문제도 어려움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부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지체들 간에도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죠. 또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입을 다물고 아무런 내색을 안 하고 있으면 전혀 알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모를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하더라도 쉽게 다가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괜히 뭔가 손을 내밀었다가 상대방이 그것으로 인해서 싫어하면 부담이 되면 어떡할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다면 그 약속의 범주 안에서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염려하는 동안에는 두렵죠. 잘 안 될까, 또 문제가 더 커질까, 지금보다 더 나빠질까, 이런저런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기다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점점 더 갈수록 여유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세상이 복잡하고 급박하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할 거거든요. 왜? 매일 쫓기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다른 사람과의 어떤 경주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총력을 다해 진출한다 이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쉼이 있는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헐떡대면서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쉬는 동안에도 잠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쉼을 가져오면서
호흡을 가다듬어야 되는데 또 다시 뛰어야 된다는 강박감 때문에 그 숨을 몰아쉬면서 편안하게 쉼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이유가, 그런 과정들이,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서 대인기피증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하나가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폐쇄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9절에도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고, 분명 주님께서 약속하셨다 이거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어떡할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염려하는 그런 것들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 염려로 인해서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또 마음 먹은 대로 뭔가 됐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어느 한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어떤 몸이 다쳐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접어야 되는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도 갑작스럽게 뭔가 약속이 하나 잘못됨으로 인해서 부도가 난다든지, 또는 시기적인 어떤 부분들을 잘못 판단해서 큰 손실을 입는다든지, 그러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그동안 쌓아놨던 것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잘할 수 있는 일도 잘하지 못하게 돼요. 또 분명히 지금 해야 되는데도 망설이게 돼요. 잘 가다가도 갑작스럽게 불안한 감, 내가 잘 가는가? 또 의심하게 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염려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상황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염려가 생겼다면 바로 주님께 그것을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시간이 참으로 소중하기 때문이랍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단 1분이라는 시간에 참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죠. 많은 것을 볼 수도 있어요. 많은 걸 생각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1시간이라는 시간이 금세 지나가 버린다 했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멍하니 또 쓸데없는 어떤 일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을 허비해 놓고 시간이 없다라고 오히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그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고 또 후회해도 결국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또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귀한 삶인 것인가를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골든타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시간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그냥 흘러간다면 안 되겠죠. 또 쓸데없는 일에 그 시간들을 낭비해서도 안 되겠죠.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잠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 한다면 좀 더 편안하게 살았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과 유업이 없겠죠. 그러나 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았다면 그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염려하더라도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할 때도 시간은 동일하게 지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와 같이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또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한다면,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뭔가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활용하는 삶이 될 수 있겠죠. 자, 마음이 여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두 번째,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 이거죠. 늘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엉뚱한 시간을 낭비하거나 엉뚱한 일을 하거나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사람들을 만나서 쓸데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겼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이 자유롭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순서가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뭘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나중에 해야 될지, 이것이 순서가 정해지지 않으면 갈등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그 중요한 일들이 중복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동일하게 두 군데를 가야 된다면 어느 곳을 먼저 갈 것인가 이거죠. 또 같은 시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된다면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인가 이거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밖에 없다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성경적인 개념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때마다 갈등을 느끼겠죠. 그때마다 뭘 기준으로 해야 될지 혼란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반드시 정해져 있어야 되고, 또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마음의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적인 일은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 안에서 계획할 때, 육신적인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안에서 계획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들을 받게 되고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종으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로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면 끊임없이 영적인 일과 육신적인 일들이 부딪힐 때 갈등하게 되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다음으로 미룰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지 않으면 다음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은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못하면 영원히 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지금 내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돈을 버는 일도 중요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중에 더 중요한 일이 뭐냐 이거죠. 다음으로 미룰 수 없는 일이 분명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일이 먼저 우선 돼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 중심적인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과 11절에도 보면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살아가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게 가장 우선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일을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또 아내로서, 또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고, 또 그런 일들 가운데 미뤄서는 안 되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우선적으로 지혜롭게 잘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는 판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 지체로서도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신이 해야 할 몫이 있다, 역할이 있는 것이, 그런 일들을 미루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지체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누가 대신해 주면 되겠죠. 그러나 어떤 일은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직업도 다르고 만나는 사람들도 다르고 또 있어야 할 자리, 또 하는 일들이 다른 것은 그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을 바꿔놓으면 둘 다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로, 사람들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는 것이고 또 최종 권위가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어떤 것이 가치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그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더욱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조차도 할 수 없는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대신 누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다니는 직장의 동료들, 또 내가 함께하는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만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라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다른 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비록 작은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또 내가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반드시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각자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자기 역할이 있죠. 직장에서는 직장인대로, 또 사회에서는 사회인대로, 가정에서는 가정의 어떤 구성 요원으로서 각자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바빠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뒷전을 하고 다른 일부터, 남을 도와주는 일부터 먼저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육신적인 일보다는 영적인 일들이, 또 영적인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더 먼저 해야 할 일, 시급한 일부터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고 직분이 무엇이냐,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성경을 공부하고 양육을 받아서 장성하게 성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또 좋은 결과로 아름다운 간증들이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래 바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소홀히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못된 것이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는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도 아키포에게 내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에 주의하여 그것을 수행하라고 권면한 이유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겁니다. 그것을 충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어야 됩니다. 자기 가족들은 외면해버리고 어디 가가지고 봉사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데만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다 어느 날 돌아와 보니까 자기 소중한 사람들은 다 어딘가 떠나버립니다. 외면해버립니다. 따라서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또 물질적인 여유가 생기면 주변을 돌아보고 도와주고 배려하는 그런 삶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우선순위가 주어졌을 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음이 여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도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도 잘 났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죠. 바로 소중한 사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 것인가 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고 자주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고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때로는 나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손해를 끼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소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왜 소중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유가 없으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는지 전혀 보지 못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인다 이거죠. 아, 정말 힘들겠구나, 정말 어렵겠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이 떠지게 되고 더 여유가 생기게 된다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도 분명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앞만 보고 조급하게 달려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산에 올라갈 때 너무 힘들으니까 주변에 꽃이 피었는지 주변의 경치가 아름다운지 못 본다 이거죠. 그러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올라가면서 또 가면서 쉬엄쉬엄 하다 보면 경치도 보이고 또 아름다운 꽃도 보이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활력이 돼서 또 다시 힘을 얻어서 더 잘 올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만 알고 하나는 잘 모른다고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아프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과연 나에게 주어진 시간 또 내게 주어진 물질 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나누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함께 힘을 합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족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직장에서 돈을 버는 것도 사업을 해서 성공한 것도 모두 어떻게 보면 가족들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모임이에요. 가장 작은 그런 구성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난 다음에 소중함을 알았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로 인해서 헤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닌지, 또 나로 인해서 혹여라도 상처를 받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닌지는 늘 끊임없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끊임없이 생각하고, 특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걸림이 되거나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만일 누군가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가장 가까운 소중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보다도 더 악한 자들이라, 더 나쁜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하나님을 모르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신의 몸의 장기를 일부를 기증하기도 하고, 또 힘들게 모은 재산을 상속하기도 하고, 또 아픈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많은 걸 포기하고 병수발을 드는 사람들도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끊임없이 그들을 돌봐주고 도와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나눠줌으로 자기가 많이 힘든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죠. 훨씬 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반드시 돼야 될 것이죠. 자,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족들이 또 친척들이 모두 구원 받으셨어요? 저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일가 친척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때 정말 마음 아프죠. 가서 보면 잘 먹고 잘 살아요. 하지만 참 안타깝다 이거죠. 왜? 그들이 이 세상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런 삶을 모르면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내일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하고, 많은 걸 가졌는데도 더 잘 살려고, 더 뭔가 채우려고 어렵고 힘든 가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예수를 믿은 이후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뭐 교회 나오라 그랬다가는 가족들로부터 다투거나 이런 사람들, 오히려 가족들과의 만남을 회피해버리고 가족들이 모처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죠. 자신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도 자기가 주인은 모르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 하나 편하자고, 내만 편하자라고 그들을 외면해 버린다면 점점 그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늦게 오신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뭐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비난하고 경멸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성경은 너희가 정령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왕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성경은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그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외면하거나 버리게 된다면 점점 더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을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움을 겪더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참고 견뎌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정도 중요하고 이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사람들은 바로 함께 경배를 드리고 산소망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왜? 지체들은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인 것이죠. 서로 힘을 합쳐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한 동력자요, 협력자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또 서로를 함께 이끌어가고 또 서로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고난을 당하면 다른 지체도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른 지체도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0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유기체적인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의 지체라는 거죠. 하나의 어떤 모임이고 하나의 어떤 조직인데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산돌들처럼 서로 엉켜서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힘과 마음을 합해서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이고, 마귀의 미혹을 뿌리치고 세상의 유혹을 또 뿌리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몫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또 틈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마귀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이간질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지체들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나 실축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좀 고달프고 물질적으로는 좀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정말 주 안에서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마음이 여유로운 그런 신앙생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근심 걱정뿐만 아니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갈 때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죠. 또 우리가 어떤 갈등과 방황하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운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걸로 인해서 갈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곧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함께 영원히 주님과 앞에서 살아갈 지체들을 늘 잊지 않는 가운데 기도하고 또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식적이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참으로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들여 헌신함으로써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도구요 일꾼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들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지혜와 필요한 환경과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